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유머 같으면서 아닌 것 같은 그런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혹시 놀라실까봐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그 힙합에서 이렇게 약간 랩을 하듯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승현 목사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한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문제 나갑니다. 옷에 삼, 득이, 돌야입, 입에 랍, 쌈. 예. 너무 짧았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옷에 삼, 득이, 돌야입, 입에 랍, 삼. 혹시, 오늘 본문이 이 사사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혹시나 이제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이름 앞글자만 이렇게 따서 말한 것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라, 압돈, 삼손. 그래서 옷에 삼득이, 돌야입, 입에 랍, 삼.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신대원생들이 대학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뭐 이렇게 암기하는 과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아마 공부를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한 후 사사기의 끝을 맺는 말로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제가 한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가 2세대를 향해서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쓰셨습니다. 우리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봉독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아멘. 우리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4절이 시작되지만 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앞에 오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쉐마의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은 또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오직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필두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조금씩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마다 주변국들의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어려움이 닥치니 그때서야 하나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새로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사들 또한 조금씩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아마 다 교회학교 때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드온을 정말로 대단한 사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디안의 그 대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대단한 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금으로 자신이 입는 에봇 그 옷을 만드는 울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을 해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였는데 자신이 높아진 것 마냥 자신이 입는 그 옷을 금으로 만드는 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른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폭군의 정치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사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그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되어서 나실인의 규정을 평생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사자의 시체에 있던 꿀을 자신이 떠서 먹는 이 나실인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그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는 이 규정을 어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머리를 밀면 안 되는데 자르면 안 되는데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부록처럼 들어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하게 그 구별된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던 레위인의 생활이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레위인이 미가의 가문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취업하듯이 들어가서 그 미가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미가의 집보다 더 큰 세력인 단 지파가 요나단에게 너 우리 지파에 와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자 뭔가 이 세상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보고 이렇게 이직해가는 것처럼 제사장직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타락의 그 최정점을 찍는 사건은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레위인의 첩이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이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족속이 첩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사실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죽음을 보고서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에게 그 첩의 그 토막을 보냅니다. 나의 첩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그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의 장정, 남자 한 600여 명만 남고 모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전쟁을 하던 이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서 그래도 베냐민이 우리의 형제 지파인데 이렇게 멸절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장정 600명과 결혼시킬 그 길르앗 처녀들을 데려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사사기서는 끝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아멘. 기드온처럼 혹시 금 에봇을 만들어서 돈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높은 지위를 왕으로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자신의 쾌락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까? 미가 가문과 단지파의 제사장이었던 요나단처럼 자신의 아니 좀 더 편한 삶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첩이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몰고 간 그 레위인처럼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명예, 아니면 복수심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나의 지위를, 나의 쾌락을, 나의 안위를, 나의 명예와 같은 그 자기의 소견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12장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 명절에 모두 모인 큰 무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종려가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치셨던 그런 기억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이 모습은 왕이 대관식을 치를 때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그 로마 황제 한 명뿐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로마에게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친 것은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로마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정말 재밌게도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와 싸워 승리해야 할 그 예수님이 멋진 갑옷에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작고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를 꼭 타셔야 했을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멋진 갑옷에 막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충분히 나귀가 아닌 그 멋진 말을 타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셔서 로마와 싸워 승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요한복음 12장 1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박해 보이려고 검소해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멋진 말을 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왕이 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나귀를 타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싫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힘든 결정이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의학적으로도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이 아닌 피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 그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셨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편함을,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행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전할 때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저는 당장 어제만 해도 설거지가 하기 귀찮아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그 저의 모습 앞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삶의 그 부분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고 철저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제가 모교회를 다니며 그 참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면 정말 저분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저에겐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그 목사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까지 깊었던 것은 아니어서 청년 시절 이후에 이제 제가 모교회를 나와서 사역을 하면서는 이제 그 목사님을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는 있겠지 하고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설교 영상은 없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영상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 실시간 예배는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교회는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었어가지고 주일 저녁에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없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예배에 들어가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참 말씀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올해 한 7월 8월쯤 됐는데 이렇게 가서 가끔 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 교회의 부교육자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저랑 모교회 동기였던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개척하신 지 7년이 돼서 안식년을 이제 몇 개월 다녀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년이시구나 그렇게 알아듣고서 이제 또 좀 지내다가 한 달 전쯤에 다시 또 이제 영상을 딱 봤더니 이제 그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갔다 오시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 테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을까 하고 저도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안식년 기간에 기도한 중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뭐였냐면 설거지를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회 사역하실 때도 그 목사님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이렇게 댁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아마 개척하시고는 더 사역에 전념하셨을 테니까 안식년을 전념하셨을 테니까 사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그 말씀을 듣고서 안식년을 갔다 온 이후에 늘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집에 가서 꼭 설거지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농담이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간증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선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 후에 이제 또 찬양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을 돈이나 나의 명예나 지위나 편안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셔서 가정에나 아니면 회사에나 아니면 지금 이 교회나 그 내 삶의 모든 삶의 부분들 중에서 내 삶의 모습 중에 이건 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놓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가지씩은 내가 그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한 가지씩은 오늘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그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꼭 결단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 이번에는 우리의 눈을 좀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은 잠깐 감고 내 바로 앞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내 심령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와 계시다. 아니,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서 그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모시고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 삶에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봐도 이 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시간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가 이 생각한 연약한 부분을 다시 범할지라도 왕이신 나의 그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며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한 부분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걸 알면서 그 작은 부분에 내 소견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그것이 아니다 싶을 때 화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